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년 반 만에 우리 미취학부 6, 7세 어린이들이 지금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확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애들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감사하고 속히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속히 또 대면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죠. 뭐 유월절도 있고 또 수장절도 있고 한데 왜 유독 맥주절만 그렇게 기억해서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켜야 하는가? 특별히 도심에 사는 교회들은 질문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건 분명 추수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77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절기가 구약에서의 의미와 또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결과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기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아니, 토요일 날 목사가 설교 준비 안 하고. 근데 요즘은 꼭 현장에 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접속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접속을 통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개춘할망이라는 영화입니다. 혹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어도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그래도 이 앞에 몇 분 보셨네요. 되게 반갑습니다. 그 윤여정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손녀딸 역할로 김고은이라는 아주 매력 있게 생긴 자매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윤여정 씨가 아들을 일찍 잃어요. 그리고 남겨진 어린 딸을 이제 키웁니다. 이제 이 할머니도 정말 제목처럼 많이 나이가 늙었어요. 할망이 됐어요. 어느 물가에서 그 손녀딸하고 물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 대화가 너무 가슴에 짙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 대화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마른 할머니들이 특유의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접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담배는 멋있지 않는데 담배 피는 장면이 멋있어요. 후 연기를 내뿜으면서 강물을 바라보며 손녀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래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리고 이제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편 해줄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할망이 모든 것 다 해줄 거야. 제가 그 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너는 그럴 사람이 네 곁에 있는가? 또 너는 누군가에게 그럴 사람이 되어 주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도 해보고 싶고 또 듣고 싶더라고요. 그 똑같은 질문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히 내 편 되어질 한 사람쯤 있는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그런 인생이 되어주고 살아왔는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곰곰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마음에 스며드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예. 모든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원한다고 이거 놔줘 그러면 그건 강도라 그래요. 그건 날강도죠. 그걸 가지려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그 값어치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매장에 좋은 기계가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한 120만 원 되는데요. 그럼 내가 12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아이패드 한 대 값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진 대목인데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 눈 같다. 왜 비둘기 눈이라고 설명을 했나 마저 쭉 읽어봤더니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비둘기 눈은 딱 한 곳만, 정면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 개인적으로 비둘기 키워본 적 있나요? 없죠? 예. 뭐 다른 새는 몰라도 비둘기를 왜 키우나 또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게다가 여러분 비 오는 날, 어제 같은 날 처마 밑에 비둘기가 앉아가지고 울면 거의 호러물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또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 비둘기가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새가게 점원으로 먹고 살려고 거기서 새들하고 먹고 자면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이놈들이 꼭 울어요. 구 그러고 울어요. 그러면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이게 아주 슬퍼요. 그런데 이 비둘기 눈이 정면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비둘기 눈일까?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셨을 때 그 절체절명의 막바지 순간에도 세상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을 우러러 그 7마디를 전부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하늘 아버지께만 얘기했어요.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만 주목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과 순종을 위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을 맞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회피할 수 없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에게 그 무거운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워야만 했어요. 왜? 무언가를 되돌리고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아니, 나란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적어도 어떠하다는 존재입니까? 그 많은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도무지 믿어는 지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하면서 이런 조금은 긴 서론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맥주절기는 그 카운트를 어느 절기서부터 시작합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의 기원이 어디죠? 지금부터 구약의 이 맥주절의 근본적인 기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이 나가고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바로가 완고해서 듣지 않자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첫 것 장자를 다 칩니다. 그때 애굽의 종살이로 고역 속에 지내던 히브리인들만은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택했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라면 다 죽어야 돼요. 애굽에 사니까 애굽에 사는 생명은 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인데, 죄의 심판인데, 불순종의 대가인데,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인들에게만은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것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잡은 피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임방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패싱할 것이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는 그것이 6월로 되어 있는데, 넘어가다 죽음이, 심판이, 그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떠나서 드디어 본격적인 순례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급히 먹으라. 이건 정확히 무슨 그림이에요? 어딘가를 막 출발하는 나그네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출발된 히브리 노예들은 홍해를 건너고 정확하게 46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세번역으로 19장 1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록을 잘 보시면 셋째 달 초하룻 날이면 정확하게 이 날이 46일째 되는 날이에요. 왜 46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땅을 출발하기로 작정케 하셨을 때 6월절을 기점으로 연대기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을 히브리역으로 30날을 기준했을 때 3월 첫째 날은 몇째 날인가 하면, 자, 1월 14일부터 출발했으니까 16일이 지나면 2월 달이 들어서죠. 그 2월 달 한 달을 30일로 잡았을 때 3월 첫째 날이 되면 전체가 사실상 46일째가 됩니다. 그렇죠? 1월 16일, 16날.
2월 30날 46일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날이 3월 첫날입니다. 자, 그러면 산에 밑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기 1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46일째 도착을 했는데 3일을 더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음 절 볼까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거래요. 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다음 절.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셋째 날이 됐어. 그럼 이 날은 6월절로부터 애굽을 떠난 지 몇 번째 날입니까? 49일째 날이에요. 46일에 3일을 더하니 49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로 불리우는 77절은 몇 번째 날 지키는 겁니까? 사실은 49일째 날 지키는 거예요. 49일이면 6월절로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몇 번 겹치는 날이죠? 7번 겹치는 날이에요. 7이 7번 겹치니까 이건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안식일과 똑같이 지킬 수 없어서 플러스 1. 그래서 그 다음 날로 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기는 정확한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노예들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길 떠난 지 49일 만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남겼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놀랍게도, 자, 이제 앞을 보세요.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히브리 공동체가 새롭게 태동이 되는데, 먼 훗날 신약의 성도들이 그 구약의 사건을 뜻밖에도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광야 공동체가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교회가 구약에서 태동된 날도 사실은 49일째 되는 오순절날, 77절 맥추절이라고요. 정확한 의미로. 그럼 먼 훗날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이나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모형입니까? 그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는 거죠. 모든 절기는 어떤 그림자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장차?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여기서 몸은이라는 말은 실체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결국 오실 누구를 가리킨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시죠? 6월절 날 올라가세요.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실상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어 구약의 사건처럼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에서 유명한 현장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의 시작이었죠? 신약의 첫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자, 구약에서는 첫 교회의 시작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맥주절날, 77절,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첫 교회의 공동체에. 근데 이것이 신약에 실현되면서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정확히 두 가지가 양대 기둥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의 그 척추 같은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해주고 누가 풀어주고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님이 풀어주고 해석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뼈아픈 역사를 기록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고 통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가려서 뭐라고 요구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좀 왕을 주십시오. 저 이웃나라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에게 공격하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용했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훗날에 너희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세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실패의 흔적들이 열왕기서입니다. 결국 마지막 저 끝에는 아수르에 다 붙들려가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치욕과 오욕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돼야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친히 인도하시고 해석하고 이끌어 가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교회 스타일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특세 때 어느 날 새벽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 바클레이라는 분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일단 먹고 떨어져라 이런 차원에서 선물을 주는 것은 모독이죠. 그건 선물의 의미가 아니죠.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선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선물을 줄 때는 계속 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기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나라를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그 수냄 여인의 환대 사건을 꼭 한번 안 나온 사람, 참 나온 사람은 다시 들을 건 없고 안 나온 사람은 꼭 들어보세요. 그 수냄 여인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 방을 집에 마련한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더 복잡해지니까 따로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우리는 각자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가 있고 뭔가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과연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읽고 구약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태동된 첫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사실은 여기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맥주제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명령 속에 이미 오늘 본문 속에 이 같은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 것이고, 이 신약의 내용은 하나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9절을 보십시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맥주절 또는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 뭐예요? 그 감사에 대한 예물이에요. 감사에 대한. 그걸 헤아려, 특별히 특징은 자원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제가 오늘 2부인가 3부인가 2부 끝나고 올라갔는데 뭐 이상한 선물이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테이블에. 그래서 그걸 뜯어봤더니 카드가 한 장 있어요. 카드가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이 청년인지 초등학생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흘낏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엄마하고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게 잘 지냈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카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더니 제가 좋아하는 그 조그만 케이크예요. 케이크. 달디단 케이크예요. 그래서 급해서 얼른 냉장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3부 마치고 올라가서 그거를 찬찬히 봤더니 우리 그 어느 전도사님 딸내미인데 지난주 휴가를 갔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랜만에 정말 딸하고 둘이서 제주도에서 3박 4일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답답했는데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기쁘니까 그냥 저한테 그 기쁨을 표시하느라고 그 애기다운 초등학생의 걔가 이 선물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선물을 했구나. 선물을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봤더니 이게 먹는 게 아니고 초예요, 초. 나는 먹는 건 줄 알고. 참. 나는 그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얼핏 보면은 이게 그 케이크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긴 순수하다. 자기 그 길지 않은 짧은 생에 엄마랑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아무도 그 걸거치지 않는, 걸거친다는 말 아시죠? 예. 걸거치지 않는 그 환경에서 너무 기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쁘니까 이것을 이제 저한테 표현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너무너무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요, 정말. 돈 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기쁘면. 그러니까 손주 자랑을 돈 주고 한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막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시청 앞 광장에서, 운동장에서.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어머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쁨과 은혜와 선물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성경이 이런 대답을 주고 있어요. 11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억나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비전 중에 하나로 긍휼을 강조하는 대목이죠.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돌볼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집착하여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구속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12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앞을 보실까요? 네가 어느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어떤 공통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이 땅에 존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0.1%가 되고 리더가 되고 탑이 되고 하는 것은 교회가 꼭 안 해도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세상이 또 하도록 내비두세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원리와 질서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다른 원리와 질서와 스타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보통 대세, 패턴, 스타일, 여러분 조금은 이것에 둔하고 이것을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교회가 세상 흉내를 왜 그렇게 집착해서 눈치를 보고 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스타일로, 교회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미말의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예, 구경거리가 됩니다.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사도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구경거리로 그냥 나섰어요. 아시는 것처럼 구경거리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사람들 관심 없어요. 딱 하나, 볼만하다. 그게 구경거리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스타일로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살기로, 다르게 살기로 한다면 우린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낼 용기가 어쩌면 부족한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7월 첫 주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스타일은 내 삶의 한 영역 안에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돌아보는 본성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평생. 어제도 제가 어느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거라. 두 번째는 어려운 자들에게 많이 함께하는 평생이 되거라. 그 똑같은 부탁을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아시죠? 주 안에 우린 하나,